민수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삭이 난 표징입니다. 16장에서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무서운 반역을 저질렀죠.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17장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표징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사건을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자기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막 안 정거계 앞, 그 지성소 앞을 말합니다. 지성소 앞에 두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2절, 3절, 4절의 내용이 그렇죠? 이튿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이 적힌 12지팡이를 지성소 앞에 가져다 놓았을 때 이튿날 다른 지파의 그 지휘관들 지팡이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살구 열매다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죠.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 표징이, 기적이 아론의 지팡이에 허락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숨겨진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죠. 표징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현상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의미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겨진 당신의 뜻을 그 공동체 가운데 지금 밝히 드러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표징의 사건이 16장에 있는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후속 조치로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표징이라고 했는데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계 앞으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싹이 나고 열매가 핀, 그죠? 살구 열매가 열린 그 지팡이를 말해요. 정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간직하라, 그런 뜻입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의 사건의 의미를 이건 표징이다라고 설명해 주시죠. 어떤 표징입니까?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에요. 여기 반역은 16장의 고라 일당의 반역을 의미하죠. 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될까요?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로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표징이 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우미 돋게 하고 순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제사장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고라 일당이 이 아론을 거부하고 아론을 배척한 것은 단순히 한 인간 지도자를 싫어한 정도가 아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비록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 그리고 아론 같은 제사장, 모세 같은 왕을 내다보면서 그런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모세와 아론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세 같은 선지자, 아론 같은 대사장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반역의 의미를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들의 반역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아론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서운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주 완악한 패역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이 고라의 반역에 거의 모든 지파들이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기에 동조했단 말이에요.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고라 일당의 반역에 동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부가 거의 그 반역에 가담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반역에 대한 표징을 통해서 조금 전에 한 그들의 그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죽고 다른 불을 들인 250명의 지휘관들이 다 불에 타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내다보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서 자신이 주도하는 공동체, 인간 중심의 공동체 혹은 자기 중심의 삶을 고집하면 끝끝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건 반역죄에 해당된다. 인간 반역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 해당되며 그 반역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는 것들을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들이 거역한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표징으로 주심으로 그들의 반역을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나를 거스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인간 모세, 인간 아론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나의 통치를 거스르고 있으며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그걸 상기시켜주는 것이 반역의 표징이 되게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특강 종교교육사 할 때 배웠잖아요. 스코틀랜드의 길레서피라는 그 사람이 교회 정치를 어떤 것으로 정할까라고 회중파와 장로교파가 논쟁할 때 바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본문을 가지고 치열한 성경적인 논쟁을 해요. 그래서 회중파들의 논리를 성경 해석으로 굴복시키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첫 번째 결의 사항인 교회 정치를 장로 정치로 돌리게 된 결정적인 성경 주석이 바로 민수기 17장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논문이라고 합니까? 그 논쟁의 주된 그 제목을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렇게 적었죠. 나아가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담겨 있는 표징의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진전된 계시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죠.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 생명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싹이 났습니다. 움이 돋았어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요. 죽은 나무에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보이신 표징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생명의 의미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은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사망을 초래해요. 사망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가운데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명이 싹트고 있어요. 죽은 나무에 싹이 돋아나고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죽음 위에 피어나는 생명의 역동을 보십시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징이에요.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생명의 삭이 난다는 것은 아론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론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아론은 그런 인간이 안 되니까요. 이거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표징이 숨겨져 있는 본의를 겉으로 드러내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진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그 공동체 가운데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무엇이 지금 숨겨져 있을까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의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무엇을 내다보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의미이죠.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으니까 회중들이 몰라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고요. 모르니까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역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음 위의 생명의 역사가 이 아론에게 있는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허락된다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고 계세요. 아론이 내다보고 있는 오실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 마땅한, 늘 반역하는, 늘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죄인된 인간, 이 죽어 마땅한 인간 대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나무 아니에요. 십자가에 넘겨지십니다. 근데 그 죽음의 십자가 위에 무엇이 피죠? 싹이 나요. 움이 돋아요.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요. 꽃이 펴요. 열매가 맺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대제사장,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았어요. 그걸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죠.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이 싫어해서 반역하고 있는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 그것만이 너희들이 초래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걸 거절하고 있단 말이지. 그럴래? 뭐 그런 의미입니다. 반역에 대한 표징이에요. 이 반역에 대한 표징이 조금 더 계시의 진전이 되어서 오실 그리스도, 사망 위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죽은 지팡이 같은 이 죽음 위에, 사망 위에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론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아론의 대제사장직 안에, 그 직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있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움이 돋았습니다. 순이 났고요. 꽃이 폈습니다. 열매가 맺혔죠. 이것은 실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내다보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이사야의 줄기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은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고 그 싹은 어디로 연결되었습니까? 살구 열매로 결실되었다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하고 있죠. 스가랴 3장 8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싹으로 보낼게,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무엇이 되었다고요?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싹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순을 틔웠고요. 마침내 부활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팡이 같은 죽은 인생들 가운데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인생 되게 하시는 아론의 반차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마지막으로 맺힌 열매, 이게 하룻밤 사이에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이튿날 지성소 앞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근데 이 살구 열매가 의미심장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맺혀 있는 이 살구 열매가 의미심장하죠. 샤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이래요. 밤을 새우다, 깨어서 지키다, 경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실 때 첫 번째 보여주신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예레미야의 사명이 깨어서 말씀으로 지키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우리 성막할 때 배웠죠? 성소의 등대 형상이 뭐였습니까? 살구나무 형상입니다. 깨어서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빛을 비추어서 자기 백성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동시에 그 진리의 빛을 꺼지지 않게 깨어서 지키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살구나무 열매로 하나님은 상징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알레고리칼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 영적 의미가 드러나는 본문도 알레고리를 피한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는 곤란해요. 성경 본문이 선명하게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구절에는 우리가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케드, 살구 열매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보호사역을 의미하고 있죠.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일생을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조금도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보는 그런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그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로 그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을 통한 자기 백성의 인도를 모르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표징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표징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0절 다시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반역에 대한 표징,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표징, 마지막으로 뭐예요?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는 표징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확인했다시피 그들의 광야 여정은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어 마땅한 죄들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으로 연결되었고 그 원망은 사실은 사망을 초래하는 불신앙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이 원망을 그치게 하는 표징이래요. 죽어 마땅한 그들이 죽지 않게 하는 표징이 된대요. 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원망을 그치게 할까요? 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죽음을 막아쓰고 죽음 대신 생명을 불러올까요?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왜 원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패역한 본성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가장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자신의 생애 말년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힘으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 옛 본성, 죄의 소욕들이 만족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로 터져나오게 되죠.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입지 않으면 원망이 거쳐지지 않습니다. 불평이 스톱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표징이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원망을 자꾸 하면 사실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원망이 나오고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찰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죽음을 초래하는 우리의 원망을 아론의 상난 지팡이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고 나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는 모든 주변 환경, 사람들, 오늘날의 현실들,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내어주셨잖아요. 불평과 원망으로 채색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중지시키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어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은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자기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는 표징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다고
원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주가 감사주일인데, 돌아오는 주가.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곧 원망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표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허탄한 것들을 소망의 타깃으로 삼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 없어요. 아주 잘 나갈 때도 그래요. 불안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될 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묶여 있을 때,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그 부활의 소망, 그 영광스러운 안식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바라보고 있을 때 원망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사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불평투성이 아닙니까? 그런 노래 있죠.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 그죠?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 노래 있습니다.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세상이에요. 불평이 가득합니다, 주위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인생에게 불평이 중단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 감사,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았어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아들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나와 더불어 성령을 보낼 때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난 것처럼 너희들의 죽은 심령에 기쁨에 삭이 나고 감사의 um이 돋고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이 표징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매일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처럼 일상적인 것이라면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기쁨인데 이 기쁨 대신 감사 대신 원망의 잡초가 내 심령의 정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잡초들을 좀 뽑고 내 심령이 감사의 꽃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저녁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표징의 마지막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게 하는 표징이에요. 죽지 않게 하는 표징. 16장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반역은 사실 죽어 마땅한 죄들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물론 고라 일당들은 즉시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하고 250명의 그를 따르던 지휘관들도 불이 내려서 태워 죽임을 당했지만 그 반역에 동조했던 대부분의 회중들은 살아있다고요. 죽어야 하지만 살아있다고요. 왜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표징의 의미, 그 대제사장직의 비밀, 우리 대신 자비의 대제사장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얻어내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내다보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들이 죽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반대의 뜻을 담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원망을 거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정반대로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지속하다가 끝내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표징이기도 해요.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죽지 않는 표징인 동시에 정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표징이기도 하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의 마지막 12절, 13절도 회중들의 두려움으로 끝이 나요. 고라 일당이 땅이 갈라져 죽는 거 목격했죠. 250명의 지휘관들이 불태워져 죽는 것을 목도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거부했던, 그들이 멸시했던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위로 생명의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느꼈죠? 죽음이구나.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을 자초했구나.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그들이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잖아요. 16장에서. 성막을 가까이 하면 죽는데 그 죽음을 방지하는 모세 같은 선지자, 아론 같은 대제사장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가까이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사망하게 되었나이다. 큰 사망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뒤엎었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 너희들 죽어 마땅한 거 맞아. 그 두려움 가지는 게 정당해. 그런데 말이야, 그 죽음을 내가 생명으로 바꿀 거야.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이 표징이 뭐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허락한, 내가 세운 나의 제사장, 그 제사장을 의지해서 죽어 마땅한 죄들을 용서받고 그 죄를 믿음으로 바꾸어서 다시 너희들의 일상에서 언약법을 따라 순종하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살 거야.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지팡이는 선지자의 지팡이예요. 동시에 왕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두 가지 역할을 반영하고 있죠. 왕직, 선지자직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 전역의 10가지 재앙을 불러왔던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죠? 모세의 지팡이 사용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 나게 할 때도요, 모세의 지팡이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요, 제사장의 지팡이입니다. 권능의 지팡이가 아니고 뭐죠? 연병을 물러가게 하는 지팡이며 죽음 가운데 가로막아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의 지팡이고 자비의 지팡이죠. 제사장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만이 아니야.
제사장의 지팡이도 있어. 이 지팡이 의지할 때만 용서받을 수 있고, 연병이 물러갈 수 있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러니 이 생명의 지팡이, 제사장의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너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돼. 사실 모세의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도 우리의 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로 다 통일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지팡이, 시편 110편은요 예수님을 지팡이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의 막대기 되시는, 우리의 지팡이 되시는, 선지자의 지팡이 되시며 왕의 지팡이 되시며 나아가서 아론의 지팡이, 제사장의 지팡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죽음을 가로막고 서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내가 저들 대신 죽었으니 저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제사장의 지팡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무릎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